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마지막 말, 혹시 유언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한 사람의 이 마지막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비록 그 사람이 사형수일지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최대한 그 사형수의 어떤 마지막 말을 들어주려고 하죠. 그 정도로 우리는 한 사람의 마지막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유언이에요. 오늘 진짜 이 사도 바울의 유언을 듣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그의 마지막 삶을 우리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영화를 좋아하죠? 저는 반전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영화를 좋아할까 생각해 보면요, 다 다르죠. 영화의 장르나 스타일 다 다르지라도 대부분은 반전 있는 영화를 좋아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범인인데 결국 저 사람이 범인인 영화는 망합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흥미있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의 인물들로부터 어떤 반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반대 의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이 된 사도 바울의 삶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굉장히 대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굉장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일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것보다 더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신 분 혹시 있나요, 여기?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과 성공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요, 결국 나중에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복음을 위해 살았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비록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보상해 주시겠지, 평안한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전을 기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반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복음의 진리를 붙잡았던 사람, 더 복음을 잘 믿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보다 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적어도 나중에는 괜찮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죽기 직전에는 좀 삶이 평안해야 하잖아요. 죽기 직전에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 선생님, 저희가 당신의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아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달라요. 반전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도 바울의 말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을까요?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로마 감옥뿐만 아니라 가이사랴 감옥에서도 2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도 감옥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바로 지금, 빠르면 몇 주 후에, 늦어도 몇 개월 후에는 죽게 될 운명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힌 것 말고 크게 3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 말년에 직면했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었어요.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내게로 오라.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죠. 이 만남의 축복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옆에 있던 친구들이 모두 떠났다고 합니다. 누가? 1명 빼고요. 자신과 열심히 사역했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대요. 여러분, 우리 곁에서 함께 동역하던 친구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났다면, 그것도 여러분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얼마나 그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 아픔을 드러내요. 어떻게 말하냐면, 나를 버리고 내가 버림받았다 라고 써 있어요. 버림받은 사도 바울의 아픔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데마뿐만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던 친구들이 하나하나 떠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남은 인생 동안 뭔가 함께 사역할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바나바와 대판 싸우게 만들었던, 바나바와 갈라지게 만들었던 요주 인물인 마가가 떠올랐어요. 이렇게 자신이 한때 거절했었던,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인물을 떠올릴 만큼 사도 바울 곁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외로웠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의 인생을 이 사람이 괜찮게 산 사람인지 좀 별로인 사람인지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죠?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느냐 또는 적게 찾아오느냐, 이런 걸로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아니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으로 봐도 사도 바울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성공은커녕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주위에 친구 하나 없는 외로운 사람일 뿐입니다. 어쩌면 실패자라는 딱지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 매일 눈물을 흘렸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 사도 바울의 주위를 보니까요, 허전해요.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북적북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곁에 사람들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직면한 두 번째 어려움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아마도 곧 겨울이 다가올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올 때 그곳에서 두고 온 어떤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을 읽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걸어서 한 달이 훨씬 넘게 걸리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겉옷을 부탁하겠습니까? 그것도요, 디모데에게 줄 돈이 좀 있었으면 새 옷을 부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로마로 올 때 드로아에 들려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트로이죠, 거기에 들려서 로마로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요, 헌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좀 검소한 사람이어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확실한 것은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살고 있어야 할 사람,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그의 옆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더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년에 직면한 마지막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요, 바로 그에게 대적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이미 언급된 사람인데요, 그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배교한 것도 모자라 사도 바울에게 악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도 바울, 그리스도를 위해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도 바울, 그의 말년에 곁에 사람과 돈은 좀 없을지라도 여러분 적어도 다른 어려움들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친구와 돈은 안 주셔도 해코지하고 해를 입히는 사람은 좀 막아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그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과 모습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픈데요, 아직 가장 가슴 아픈 일이 한 가지 더 남아있어요.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복음 사역을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대요. 그 누구도. 그 재판 자리에 사도 바울과 함께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었대요.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법정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 서서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인가요? 사도 바울은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두 나를 버렸다. 모두가 나를 버렸다. 여러분, 솔직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좀 잘못 살았나? 지금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는 건가? 죽기 전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친구들은 모두 떠나고 통장에 돈은 없고 거기에 재판을 하는데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 변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이거 뭐지? 여러분이 어느 날 조금 큰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에게 전화 한 통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마지막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았으면 복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적어도 말년에는 삶이 조금은 편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고통들을 당했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참 비참합니다. 그의 삶에 우리가 기대한 어떤 반전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아무리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과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반전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말년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이쯤 되면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면 결국 우리에게 반전 없는 것인가? 이게 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행히도 이 사도 바울의 삶에 반전이 있었어요. 반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말도 안 되게 초라하게 죽어가고 있던 그 사도 바울 옆에, 그 누구도 곁에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도 바울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대요. 예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반전이죠.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으로만 봐도 사도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대적자만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반전이 없었던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곁에 서서 힘을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곁에 서서라는 이 헬라어가 파레스테입니다. 이것은 돕기 위해 곁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앞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료가 다 떠났잖아요, 그렇죠? 다 떠났어요. 한 명 떠나고 한 명 떠나고 이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친구는 변할지라도, 내가 믿었던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내 아내, 내 남편은 나를 떠날지라도, 사랑하는 내 아들마저도 나를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한결같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마주한 그 어려움들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 어떻게 불평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의 유언을, 그의 마지막 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받은 구원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이유는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사라지지만, 믿었던 친구마저 나를 떠날 수 있지만, 예수님만은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여러분,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반전, 눈에 보이는 반전을 기대하며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의 반전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경은 영적인 반전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세요. 그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의 처지가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의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내 옆에 없었지만,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돈도 없지만, 내가 억울한 일로 법정에 서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나를 변론해 주지 않고 모두가 나를 버렸지만 예수님만은 내 옆에 계셨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외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아니 실제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옆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내 옆에 없는 것 같고 그 누구도 내 편이 돼주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반전의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반전의 인생을 산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반전의 인생을 사는 존재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던 사도 바울은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생명을,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야,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누구누구야,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이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에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누구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순간일지라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만은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만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